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합 왕의 마지막 생애의 전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제 22장에서 열왕기상이 마치게 되는데 아합이 죽음으로써 전쟁에서 그가 목숨을 잃음으로써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장에서 우리가 아람과의 전쟁을 보았죠. 베나다시라는 아람의 왕과 두 번의 전쟁을 했었고 또 두 번의 전쟁 속에서 아합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풀려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 때 빼앗았던 영토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조가 아마 3년 동안에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났는지 화가 났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영토가 아니냐, 다시 한번 그 영토를 차지하러 가자라고 이번에는 아합 쪽에서 먼저 전쟁을 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 여호사밧 왕도 내려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 또한 아합과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아합이 불렀을 때 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 관계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딸을 이 여호사밧 왕에게 시집 보내서 서로 혼인 관계로서 잘 묶여 있었던 동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배경 가운데서 결국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편을 먹고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한 찬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상이나 또 역대하나 또 열왕기에 보면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왕이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바알 숭배자였던 악한 왕 아합과 어울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죠. 외교 관계 때문이든지 또 그리고 그 혼인 관계나 조공 관계나 유익이든지 평화를 위해서든지 어찌됐던 그가 아합 왕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선한 왕이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합이 내리는 결정에 내가 다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여호사밧 왕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은 여호사밧 왕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을 때 그가 정말 아합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나는 하나님과 같고 나의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들과 같고 나의 모든 결정도 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오늘 그도 아합 왕이 벌이는 전쟁 가운데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과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좋겠다. 주님의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함께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연합의 신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한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어떤 음식이라든지 사랑하게 되면은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아이돌들을 그렇게 열광할 때 밤낮으로 그 아이돌에 덕질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콘서트를 쫓아다니면서 열광하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이돌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원하는 곳 가운데 자기의 마음 또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이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신앙인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신앙은 건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은 했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나마 여호사밧 왕은 마음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물론 여호와의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친 아합파를 아합의 분미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합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반드시 아람을 이번에도 이길 것이고
그 길앗 라못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여전히 꺼림직했는지 아합 왕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400명 말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아합이 쭈뼛쭈뼛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는 별로 불러서 묻고 싶지가 않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가 나에 대해서 길한 것은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나쁜 것만 예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합이 미가야를 부르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그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었는지 왕이시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도 불러다가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을 다음에 내일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마무리쯤에 그 한 사람의 선지자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예언을 하죠. 그는 그냥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철불을 만들어다가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적 예언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 뿔로 왕께서 아람의 군대를 찔러 죽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 퍼포먼스입니까? 결국에 이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나에게 짜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복주기 위해서 듣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 예언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고 싶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400명을 꾸려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서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합,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을 진짜 예언을 할 것 같은 사람을 멀리했던 아합,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구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접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그런 복채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안 준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아합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예언자인가.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합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철불까지 만들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 거짓 예언이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한 악한 예언이 사라져야 한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면서 자족하고 자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에 어렵고 힘든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에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뭔가 자기의 욕심에 맞게 위로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겠죠. 주님,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그것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땅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정말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비추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분별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아합 왕의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고백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고백해야 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맛대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키고 욕망으로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순전한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열광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주님께 순종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부흥케 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빛으로 선포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